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27번째 치유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그릇을 생각해 보면 그릇이 어때야 될까요? 그릇이 뭐 하나님 앞에 이게 사명의 그릇이라면 어떤 교회 안에서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나무 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더러운 그릇은 쓰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더러운 그릇은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명의 그릇, 축복의 그릇. 축복의 그릇은 어때요? 그릇을 다 빌려와라. 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릇을 넓히고 그릇이 적으면 그 그릇 있는 것들을 빌려다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실 때도 우리 안에 이 마음이라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생각의 틀이라고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틀이 자 이렇게 여기가 한 군데가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시는데도 이게 이 마음의 틀이 깨어져 있으면 다 흘러가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깨어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신앙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부정적인 마음이고, 부정적인 마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무엇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이 깨어진 상태가 있으면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는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틀 중에 깨진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려야 돼요. 그 불신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 깨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막아야 돼.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회 이제 시작한 사람이 웨슬레라는 사람인데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의 선교사로 갔는데 영국에서 근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돌아왔는데 살펴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 모라비안 그 교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 파 중에 모라비안 파가 있는데 모라비안 파 집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 지도자가 얘기하기를 당신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생긴 믿음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깨어져 있는 마음의 틀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막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라면 이제 믿음이 있도록 계속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이제 믿음이 생기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간증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증거하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매주 여러분이 여기 간증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이런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서부터 걸림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질병은 그냥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병원도 가지 말아야지. 근데 병원은 꼬박꼬박 가. 약도 잘 챙겨 먹고. 아니, 하나님께서 질병을 원하신다면 약도 먹으면 안 되지. 병원도 가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일반적인 은총,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은총의 방법은 사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신 특별한 은총은 이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의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발원됐다면 특별한 기적과 치유와 예수 안에 있는 회복의 역사도 누구로부터 발원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발원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만 집중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병 아래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신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에덴에도 천국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도 질병이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질병은 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저주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저주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면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질병의 저주의 대가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렀는데 아직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건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 불법은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라.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뭐죠? 처음과 나중 대신 주. 그죠? 그게 예수님의 닉네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동일하시고 지금도 동일하시죠. 2000년 전에 나병 환자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 만져주셨어요? 안 만져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계셔서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계실 때 지나가시겠느냐 이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착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착각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엄청난 결과와 파국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는 사람, 어그러지게 믿는 사람, 오해하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심판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을 오해하게 되면 그러한 파국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픕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얘네들 제일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줄은 안수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기도할 때 이 양 끝으로 이렇게 붙으세요. 그래갖고 지난주에는 저기 중간에 손이 안 닿아. 그래서 나오라 그랬어요. 이쪽으로 나오라 그런 다음에 제가 들어갔어요. 시험 안 들었죠? 입구에 있어 중간에 손이 안 닿아. 그 원피스도 아니고 손이 안 닿아요. 이렇게. 하여튼 여기 3명 있으니까 2명 이쪽으로 붙고 1명은 이쪽으로 붙어갖고 손 닿도록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묵음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치유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의 상황이 너무도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해요. 지금 그냥 살만하니까 절박하지 않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로 절박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서 여러 이유로 돌아가신 분 한 4명 정도 돼요. 4명 정도 돼. 이렇게 만났는데 3명이 자살했어요. 5명 만났는데 4명이 자살하고, 그리고 1명은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수많은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매년 되면 만나잖아요. 목사님이라고 기도해 달라고 오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우리 안에 직면해 있어요. 여러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눈물도 흘렸는데 몇 주 있다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요. 힘들다고 이렇게 자녀 때문에 이렇게 와서 상담도 했는데 몇 년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몇 주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질병과 관련돼서도 절박해지면, 왜? 약을 먹어도 안 나, 수술해도 안 돼. 절박해지면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을 찾거든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찾아주세요. 욥기 7장 4절로 5절. 질병에 걸려보지 않은 자는 절박함을 알 수 없는데 질병에 걸린 자는 절박합니다. 읽어주세요. 저 화면을 보고, 여러분 핸드폰 찾는 게 너무 늦으니까 읽어주세요.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 다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네, 조금 빨리 읽어도 괜찮습니다. 잘 읽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잠을 자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다음날 아침이 언제 올까? 아침이 일어나면 빨리 밤이 언제 올까? 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몸이 누더기처럼 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무도 아팠을 때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침 되면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밤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래요. 또 읽어봅시다. 욥기 30장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또 시편 6편 2절. 네, 방송실에 누가 한 명 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또 시편 41편 4절. 자,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102편 24절. 네, 1초 만에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느려갖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중년에 죽는 자들. 또 욥기 7장 15절로 1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거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7장 15절로 16절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네,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절로 생겨요. 안락사를 찬성하게 돼요. 저절로 찬성하게 돼.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보면은
이렇게 막 죽어가는 사람들 옛날에 그 알렉산더라는 영화에 보면은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냐면 그 병상에 전쟁 중에 막 죽어가는 병사를 어떻게 해요? 목을 졸라서 죽여줘요. 자기가 고통을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그런 것만 하는 병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막 아파하고 있잖아. 그러면 목 뒤에서 망치 같은 걸로, 정 같은 걸로 목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 목뼈가 부러지면서 이 사람이 죽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일이야. 그래서 전쟁 중에 그 큰 피해를 받고 그럼 끝까지 데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고대의 그 전쟁 중에 일어나고,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건 중에서도 러시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질병은 이처럼 절박해요. 우리를 절박하게 만들고 정말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질병의 고통은 너무도 잔인하고 질병에서의 치유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박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아직 이 문제가 절박하지 않다면 아직 고침받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님밖에는 나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절박함이 없다면, 주님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 심정이 없다면 아직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사실은 자신이 피가 유출되는 질병에 걸려 있다면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는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 절박한 그 마음,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치유가 가까이 왔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아직 멀었어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배가 막 아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주까지 아팠어요. 계속 3, 4주간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휴가도 갔는데 휴가 기간 중에도 상당히 배가 아팠어요.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감기 걸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때요? 그 감기가 났고 나서 이 설사가 계속 나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휴가 갔는데 휴가 때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보니까 이제 밥 먹을 때 비타민 하나씩 챙겨 먹어야 되겠다. 근데 비타민 C는 몸에서 축적되지 않고 다 나가는데 딱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수분 흡수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막 설사가 나오고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그 주간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끊고 그 다음 때 되니까 제가 찬 거를 좋아하거든요. 몸이 찬데 찬 걸 먹으면 안 돼요. 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찬 걸 좋아해요. 찬물 좋아하고 찬 음료 좋아하고 찬 걸 좋아해요. 제가 더운 건 싫어요. 그래서 찬 거를 많이 먹으니까 또 장염처럼 걸리고 또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3, 4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한 10kg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장하잖아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계속 잘 먹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잘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배가 아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좋아하는 것도 이번 주부터는 찬 걸 안 먹기 시작했어요. 거의 찬물도 안 먹고. 미지근한 물 먹는 것이 얼마나 고역입니까? 예? 미지근한 물 이렇게 먹으면 막 써야 써. 미지근한 물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지근한 물 먹었어요. 오늘도 미지근한 물 먹었어요. 와, 정말 느낌이 싫어요. 미지근한 물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안 먹게 돼요. 제가 이제 제 체질에 대해서 알게 돼서 20살 중반 넘어서부터 내게 안 맞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중에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저랑 안 맞더라고요, 한의학적으로.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거 그 먹으면은 그러면 탈이 나요. 근데 이전에 몰랐어요. 전 좋아했는데. 근데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고 나면 이렇게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아, 이게 왜 그랬는지 전혀 몰랐어요. 20 몇 년 동안. 그런데 그게 나랑 안 맞는 거였어요. 연애할 때도 삼겹살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중학교 때 그 짜장면을 이렇게 먹는데 짜장면을 이렇게 먹고 나면은 막 체하고 토하고 그럴 때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짜장면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짜장면 좋아하는데 먹을 수가 없어. 예, 가끔 막 한 먹고 나가고 그러면 두려워요. 왜? 거기에는 이제 돼지 기름으로 그것을 이제 볶고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겁나. 너무도 오랫동안 그런 것을 먹으면 최소 한 하루 이틀 정도 배가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유제품 같은 거 먹으면 굉장히 안 좋아요. 저희 그 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은 키가 몇이 될까? 예? 그런 거 계산 안 해봤어요? 예? 수아는 키가 몇이 될까 앞으로? 예? 우리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준영 형제가 키를 제가 좀 높여갖고 180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180이라고 하고 그리고 소민자매 한 170 정도 되죠? 168? 예, 실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1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좀 높여줬어요. 그래서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딸이면 몇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를 계산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 키와 저희 어머니 키를 계산해 보니까 저는 한 160 몇이더라고. 163인가 뭐 7인가 뭐 하여튼 요 사이에요. 제 동생은 153이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정답이었어요.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와, 저는 여기서 10cm가 더 컸어. 174야. 야,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유 급식 먹고 그리고 중학교 때 그 파스텔 우유 있잖아요. 그런 거 고급 우유 아닙니까? 파스텔 우유. 이야, 그거 집에 있어갖고 매일 500ml인가? 그 500ml인가 매일 먹었어요. 중학교 때. 매일 먹어갖고 유전을 이겨냈어. 유전을 10cm나 이겨냈다. 유전을. 이야, 계산해 보니까 요런데 10cm를 크게 됐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유제품이 나랑 안 맞는 걸 몰랐어요. 우유를 먹으면 배가 부글부글 하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전혀 우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장이 안 좋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 근데 보니까 이제 20대 중반 되고 나서부터 우유를 끊고 지금 뭘 먹냐면 그 아몬드 우유 있죠? 아몬드로 짜갖고 하는 거나 귀리로 짠 거나 두유나 이런 걸 먹는데 그런데 그걸 끊고 돼지고기 끊습니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삼겹살 좋아하고 짜장면 좋아하고 또 뭐 우유 토스트 먹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후르츠링 좋아하고 막 기타 등등 있는데 그 아무리 좋아도 먹을 때마다 배가 아프면 못 먹어. 무서워서. 먹을 때마다 체하면 못 먹어. 먹을 때마다 2, 3일씩 아프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절박해져. 질병 여러분이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섭식장애가 일어나. 그래서 곡기를 끊으신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곡기 끊는 게 아니고 먹히지가 않아 밥이. 그래서 섭식장애가 계시면 얼마 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식사가 잘 되고 계십니까? 아직 멀었어요. 근데 안 먹혀. 밥이 진짜 안 먹혀.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안 먹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섭식장애가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섭식장애면 괜찮은데 그게 뭐 일주일, 2주일 되면 점점 바싹 말라가고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해져. 너무 아프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뭘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가 끝으로 가다 보면은 물도 못 먹어요. 너무 힘들어가고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계속 설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말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죽는데, 하나는 영양실조로 죽고, 암세포가 다 뺏어가고 영양실조로 죽고, 두 번째는 폐렴으로 죽습니다. 보통 암으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폐렴으로 죽고 영양실조로 죽어요. 여러분, 절박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심혈관 질환, 심장 또 혈관 질환, 또 많은 분들이 관절로 힘들어해요. 자, 손 이렇게 번쩍 올려보세요. 번쩍 올려보세요. 자, 아픈 사람만 손 들고 안 아픈 사람 손 내리세요. 올릴 때, 지금 올릴 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예? 왜 내려요? 왜 내려? 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자, 빨리 손 아파, 나 아프다. 이렇게 아까 올렸을 때. 예, 여기 보세요. 10명 정도 되잖아. 손 내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든 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여러분이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아프다고. 그래서 관절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목이 아픈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목 아프다. 와, 10명이나 돼.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손목이 아파. 아영이도 손목이 아직도 안 났어요? 주님의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깨 아프신 분, 무릎 아프신 분, 나 무릎 아프다. 와, 이야, 이렇게 많아요. 무릎 아프신 분, 손 내리세요. 허리 아프다. 와, 20명도 넘어. 야, 손 내리세요. 야, 나는 손가락 마디가 아프다. 우와, 10명이나 넘게. 주여. 그러니까 관절로 인해서 아픈 분들이 교회 안에 기도 제목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또 만성질환, 당뇨, 또 기타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고통하시는 분이 있고, 정신적인 질환. 나 잠을 잘 못 잔다. 손 들어보세요. 예. 세 분 잠을 못 자요. 몇 시 정도에 주무세요?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주무세요? 스트레이트로 자면은. 네. 4시간. 근데 그것도 깼다가 막 그래요? 아니면은 서너 시간 안 깼는데. 네. 그래요.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있으세요? 아니면 일어나세요? 핸드폰 보고. 네. 쇼츠 보면서 막. 예. 오케이. 좋습니다. 권사님. 예. 잠에 어떻게 안 오세요? 약 먹고 억지로 자세요. 근데 약 먹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멍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자는 것보단 낫죠. 약 안 먹으면 어때요? 잠이 아예 안 와요? 그러면 잠이 아예 안 오고 그냥 누워 계세요? 움직이세요? 가만히 누워 있어요. 눈만 감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해야 몸이 좀 버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 천국과 지옥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빨리 잠들고 싶다. 막 괴롭잖아요. 며칠 동안 못 잡으셨어요? 아침 조금 자고 약을 안 먹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잠을 못 자면 그거보다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리고 삶이 막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우울증.
우울증 병원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집에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막 난다. 예? 그리고 아무 의욕이 없고 잠만 와. 자,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또 없으세요? 우울증. 예. 조증. 아무것도 아닌데다 막 노홍철처럼 막 이렇게 된다. 조증. 예? 아침부터 막 이래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조증이 조증. 예? 조울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조울증이고, 그런 상태만 있는 사람, 도파민이 막 계속 분비돼 갖고 그런 사람 조증이라 그러고.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에 환청이 들리는 사람, 환청. 알코올 중독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정신적인 어떠한 상태에 있으면 막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볼 때, 마음속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파서 죽는 자는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전에 들어오는 자 중에 아파서 죽는 사람은 없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두 가지 꼭 기도하는데, 하나는 사고로 죽는 자 없게 하시고, 아파서 죽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순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수명 가운데 건강히 주님께 쓰임받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손잡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옆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을 이제 한 명씩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실 겁니다. 그건 자기도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일 뿐만 아니라 치유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자, 우리를 통해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자, 방송실 잘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14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첫째, 제자를 하실 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전도도 하고, 세 번째는 귀신도 쫓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귀신을 쫓는다는 것 안에는 치유사역, 신유사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도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치유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전도자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치유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치유자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정서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치유자들로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것은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십니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만큼 같은 한 절에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만큼 강조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아픈 사람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치유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치유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뿐만 아니라 치유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치유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치유자로 부름받았다. 그럼 여러분은 치유자들이, 힐러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 위로해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에 눌린 사람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놀라운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치유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치유자예요. 여러분은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해야 돼. 왜? 강조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한 구절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여기만 집중하니 이것은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고 쓰시고 싶으신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전도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다. 말로 설득하는 거 아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복음 딱지 하셨잖아요. 복음 딱지. 자, 그거 글 없는 책이랑 똑같은 건데 첫 번째 노란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죠? 노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이게 뭐 같니? 그러면은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전도하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키스탄 국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파란색이 바탕에 노란색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 노란색은 천국도 의미하고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단다. 이거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단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때? 저 하늘을 봐. 저 하늘 해도 창조하시고 저기 구름도 창조하시고 저기 있는 개미도 창조하시고 선생님도 창조하시고 너도 창조하셨단다. 전 진화론자입니다. 예.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돼.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성경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천지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신단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놀라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시단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도 완전하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한 곳이야. 그런데 그 천국 두 번째 장 어때? 까만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게 뭔지 아니? 그게 바로 죄라는 거야. 그럼 가만 봐. 이거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새카매진 우리 마음을 표현해. 죄가 뭔지 알아?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야. 그 죄 우리 어떻게 표현되냐면 불순종하는 거, 싸우는 거, 거짓말하는 거,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선생님도 친구들이랑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많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싸웠단다. 우리 친구는 싸워본 적 있니? 우리 찬송이는 싸워본 적 있니? 없어요? 그게 죄란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죄란다. 그냥
들으세요? 그냥 예로 하는 거예요. 예로,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 예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죄란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멀어져서 영원히 이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죄를 짓게 돼.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이제는 그 끔찍한 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 너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이 너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셨어. 근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대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거 했는지 모르겠지만 치유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치유를 방해하는 걸림돌, 이걸 제거해야 되겠죠.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불신앙. 우리가 불신앙을 언급할 때 세 가지의 불신앙이 핵심 포인트라 그랬어요. 불신앙을 제거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의 선하심이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이번 그 월요일에 교회에서 한 7, 80명 목회자분들이 모이시고 박조중 목사님도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눴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마도 잠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때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시다.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목회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이 무엇이냐? 주님 선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하세요. 여러분을 고쳐주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믿지 못하게. 지금 나의 이 과정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거든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광명이 있는 터널인데 동굴로 여기게 돼. 주의 선하신 섭리가 안 믿어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불신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치유의 말씀 붙잡아야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 안에 능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자,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오늘 말씀 내가 안 믿어져. 내 불신앙이 있어. 그럼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에게 병을 제하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 적으시라 이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 놓으시고 이 믿음이 안 생길 때 그거 보면 거예요. 아,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리니. 막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 불신이 들어오는 순간마다,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모의고사 봤죠? 잘 봤어요? 내신에 집중해야 됩니까? 수능에 올인해야 됩니까? 막 결단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난 내신형인가 봐. 나는 수능형인가 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둘 다 잘하는구나. 미미미누 이런 거 보니까 거기는 막 1등급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야, 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좌절과 낭망이 막 생기잖아. 좌절과 낭망. 잘 봤을 수도 있지만 못 봤다고 치고 좌절과 낭망이 이렇게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주님의 은혜를 선포해야지. 성적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잖아. 하나님 나 크게 사용하실 거야. 예? 하나님 나 크게 사용하실 거야. 믿어지 안 믿어지?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실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 위대하게 여러분 사용해 주실 거예요. 믿어져요?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믿어지더라고. 대학 갈게. 왜? 부모님이 맨날 요게 기억나는 게 요 성경책 앞에다가 자녀를 위한 기도 이렇게 신이 이렇게 적어갖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딸 뒷장이 있는데 아마 뒷장까지는 안 넘어간 것 같아. 앞에 아들 이름만 바꿔갖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짧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 바울 같은 영성과 학문을 주시고 베드로 같은 설교 능력 주시고 야고보 같은 행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한같이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아들 딸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왜?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나는 서울대 가는구나. 제 성적과 상관없이.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어머님이 그런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직면한 성적이 크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믿어지더라고. 난 좋은 데 가겠구나. 근데 중학교 때 큰 시험에 빠졌어요. 친구랑 컨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주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철저히 회개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고등학교 갔습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됐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서울대 연고대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중앙대 이렇게 경희대 이런 데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중앙대 경희대 하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데는 학교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거 죄송합니다. 그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갖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연고대 가는 줄 알았어요. 2학년 때까지도 그랬어요. 3학년 1학기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래갖고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무슨 대학 갈래?
그랬더니 아이 뭐 서강대쯤 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소한. 몰랐어. 서강대가 무슨 대인지 몰랐어요. 그때 당신. 한 고2쯤 되니까 문과 쪽에서는 서강대가 좀 좋다 그러더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못해도 서강대쯤 가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여러 마음의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근데 진짜로 마음에 단 1%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강대쯤 가겠다. 성적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바닥에 쳤다가 올라갔다 다시 막 이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어느 적정 성적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잘 아는 부분에만 나오면 잘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거는 완전 도박과 같잖아요. 모르는 곳에 나오면은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당시에 제 수학을 좋아했지만 안 되는 거는 그냥 포기했어. 그냥 막 안 되는 과들 있잖아요. 막 확률 같은 거 제가 잘 못했거든요. 뭐 팩토리가 나오고 막 그런 거 그거 집어 던졌어요. 확률은 뭐 많이 나와야 한 문제 뭐 이렇게 나오니까 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다른 걸 더 열심히 잘 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 400점 만점이었는데 다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330점에서 40점 정도 되면은 서울대 연고대 갔다고요. 당시에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저 때부터 수능이 엄청 쉬워져가 아니 몇 년 전부터 제가 입학하기 1년인가 2년 전부터 엄청 쉬워져 갖고 최소 서울대 가려면 375점 이상 나와야 돼. 80점 되면은 이제 웬만한큼 가고 390점 되면 이제 좋은 학과 가고 막 그래요. 연고대 가려면 한 370점 이상은 나와야 돼. 그게 인플레이션이 엄청 된 거예요. 3, 40점이 갑자기 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 친구 형이 이 시험을 봤는데 수능 계속 불수능이었다가 불수능이었습니다. 근데 수능을 봤는데 330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고대 간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 이제 연고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수능 다음 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쉬워져 갖고 합격 커트라인이 이만큼 올라갔다고. 야,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뭐 대학을 수능으로 가지 않았어요. 잘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동생도 대학 안 간다 그랬거든요. 나 대학 안 가. 난 안 갈 거예요. 막 대학 안 간다 그러더니 겨우 대학 갔다가 집어치겠다고. 그러다가 미국에 가게 된 일이 있는데 미국에 그래서 아이들이 여행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미국에 딱 가보니까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 안 간다던 애가. 그러더니 미국의 대학교 가갖고 에모리 대학에서 졸업하게 되었어요. 유명한 대학인데. 하여튼 유명한 대학. 제가 다니던 대학보다도 전 세계 한 100등인가 몇십 등 더 앞에 있는 학교더라고. 그런 학교 나오고 나서 부모님이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서울대 가라 그랬잖아요. 진짜 서울대 가더라고. 대학원 등록해갖고 서울대 갔더라고. 근데 졸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졸업했어요? 한 학기 다니고 그냥 때려쳤어요. 뭐 큰 의미가 없잖아 지금 공부해서. 그러니까 그냥 서울대 간 걸로. 저도 그러면 기도가 응답된다면 어쩌면 제가 서울대 늦가기로 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뭐 학부는 못 들어가더라도 대학원, 요즘에는 대학원생들 잘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확률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기도록 불신앙이 일어날 때 말씀을 선포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거예요. 신명기 7장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103편 1절로 5절. 우리 낭독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03편 1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병이 안 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이 말씀을 다시 암송하고 읽으면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하셨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18편 17절. 여러분 막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막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것만 하루에 1000번씩 10,000번씩 암송하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시리로다. 여러분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예레미야 30장 17절. 네가 너를 치료하며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불신앙이 일어날 때 말씀을 선포하고, 불신앙이 일어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알므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 불신앙이 사라질 때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출애굽기 또 우리가 읽어본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때 말씀을 선포할 때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신뢰되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예요. 내가 지금 의심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언제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언제까지? 주의 약속이 믿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의 그 역사가 내게 마음의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에 실상이 되고, 그 여러분의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치유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질 것, 주님이 만지시는 것을 기대해요.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지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나의 상한 마음과 상한 몸을 만지고 계심을 상상해. 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 나 만져주세요. 지금 내가 배가 아픕니다. 주님, 내가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무릎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만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지금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 그 머리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이마에 손 대시며 치유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주님도 아프시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주님도 고통스러우시죠. 우리 출애굽기 오늘 말씀 살펴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신원하심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아픈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불신앙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 번 말씀해 드렸죠. 성령이
이 키워드이신데, 치유의 핵심이신데, 성령이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합니다. 세 번째,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을까 낫지 않을까? 이 사람 성령 충만하면 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다스림이시니, 성령이 다스리시는 곳은 천국이잖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다스리시면 그곳에는 질병이 있을 자리가 없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육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명의 샘물로 가득 차게 될 때,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면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우리가 처음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26절 출애굽기,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의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순종의 도전이 있습니다. 자, 주문진 선교할 때도 주님께서 주문진 선교 도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번 인도 선교에 주님께서 도전하신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의 부분들이 있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부분을 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치유를 원하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 전체 순종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지만, 작은 수준에서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불순종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거 지금 불순종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해야 돼. 그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왜?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치유의 역사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게 뭐지? 생각해서 생각.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막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의 치유를 막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야기시키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치유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다섯 번째 무엇이냐?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귀로부터 발원하는 질병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길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방법대로 치유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아요. 불신앙이 있는데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아직 안 생기면 말씀 선포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